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다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박주영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뱃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특별히 오늘 처음이시니까요.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네, 오늘 전할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릴 적 꿈은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제 어릴 적 꿈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죽어도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자이십니다. 연고 없이 울산에 내려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어릴 적부터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는 절대로 안 해 하면서 어릴 적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입시 시즌이 다가왔고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부터 봉사시간, 자격증 등등 수시 2차를 넣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수시 2차는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해서 조건에 부합하게 조건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뭐가 남았죠? 네, 정시가 남았죠. 총 3곳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원하는 곳에, 또 하나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나름 안전한 대학교의 신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목회자 안 해 라고 했는데 왜 넣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전하게 붙을 곳 하나는 넣어놨으니까 뭐 그 정도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발표가 났습니다. 원하는 곳은 대기번호가 3번이었고 나머지 2곳은 붙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원하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대학교는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 3번이었던
그 대학교가 원하는 곳이었고 등록금이 적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 믿었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조차,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기간 내에 대기자가 2명이 빠졌습니다. 후보 1번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2곳조차도 제가 등록을 하지 않아 들어갈 대학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리고 힘들 때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모집 기간과 등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4년제 대학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 4년제 대학 어디든 붙여주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 신학과 그 대학교에 갈 수 있으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소위 똥줄을 타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추가 모집이란 걸 알게 되었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 이곳 그리고 저곳에 넣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저는 신학교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리고 후보 1번으로 떨어진 학교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보 1, 아깝게 떨어진 거니까 될 줄 알았거든요. 기다리다가 신학교로부터 합격 문자를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어쩌겠어요? 가야죠. 그쵸? 하지만 사립대학교였기 때문에 등록금과 입학금은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갔고, 아까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럼 큰 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붙게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 돈은 어떡하죠? 이건 해결해 주셔야죠.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불러 앉힙니다. 주변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분께 4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는데 등록금을 못 낸 학생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당시 추가 모집 기간이어서 다들 등록금을 낸 상태였는데 그 교회의 한 학생을 지원해주고 하나가 남았더랍니다. 교회 목사님은 생각을 했죠. 이거 분명 주인이 있을 텐데. 그러던 중에 제 소식을 접해서 전해주셨고 저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우연인가요? 우연의 연속인가요? 제가 이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우연이라 하기엔 조금 뭔가 많은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때도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시에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있었음을 깨닫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다루는데요. 2장이면 2장이지 왜 1장 17절부터 시작을 하느냐? 말씀 본문을 살피다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네, 히브리 성경에서는 절 구분에 있어서 한글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히브리 성경에서는 2장의 시작이 한글 성경의 1장 17절에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2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장 내용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다 큰 폭풍을 만났고 결국 바다에 던져 물고기에 먹히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2장으로 넘어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예배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이지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2장 1절,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합니다. 다음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음 이렇게 5절, 6절, 7절 그리고 본문 마지막 앞절인 9절까지 요나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번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뭔가 느끼셨나요? 네. 아까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네, 요나입니다. 그럼 본문의 첫 절 1장 17절과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장 10절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요나의 기도가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이야기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역시 평소 삶의 주체가 우리인 듯 하는데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그곳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요나는 그 배에 오릅니다. 배는 출발했고 요나는 배의 밑층까지 내려가 심지어 깊은 장까지 들었습니다. 선장이 찾아오기 전까지 말이죠. 하지만 곧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바람과 폭풍으로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고 선장이 찾아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말을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예비된 큰 물고기로 인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자,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나가 몇 번 나왔고 내려갔다가 몇 번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일어나 가라 하셨습니다. 배가 요동치면서 흔들릴 때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갑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랬더니 일어나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배에 올랐을 때에도 여기서 오르다란 단어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야라드라고 쓰이는데 그 뜻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온 요나는 배에 내려 탑승했고 더 나아가 배의 밑층까지 내려가 깊이 잠에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심지어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일어나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요나는요 내려갑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내려간다가 야라드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야라드, 배에 야라드, 배 밑층으로 야라드,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는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곳의 제일 아래 산의 뿌리라는 제일 밑바닥까지 야라드 내려갑니다. 그럼 요나가 처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닿는 곳까지 도망가는 것. 요나가 원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수월의 뱃속까지 내립니다. 요나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쯤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걸 경험한 것이죠. 즉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나는 니느에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니느에 안 가도 되겠다. 요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피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없으면 요나는 살아갈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고 니네에는 안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걸 경험한 다음 요나의 말이 바뀝니다. 6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건지셨나이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알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알라는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내려갔는데 내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올리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9절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죄의 본성이 뭐냐면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만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경험을 한 거는 사실 요나가 원한 거였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원했고 하나님 잠깐 얼굴을 가리시니까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니까 죄의 무서움, 죽음의 무서움 앞에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느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요나는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역 사역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심판 선언을 듣는 큰 성읍 니느웨뿐만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고
고집 피우는 이 요나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듬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구원이 여기서는 단 몇 마디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대단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는 어떻게 물속에서 빠져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이 한마디로 축약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부터 2장 10절 이 구절을 하나로 크게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요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요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뱃속에 던져진 거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으며 여러분은 그 말씀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결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한 요나조차 방임인 줄 알았으나 그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예상을 해도 감당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알면서도 또 대비를 했어도 그 몰려오는 파도가 워낙 크고 강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실전에 뛰어들고 실제를 마주하면 우리의 생각을 가볍게 뛰어넘지만 이를 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무겁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죠.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품어주는 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금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나갈 때, 또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 안에 채우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기까지 기다려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 점검하게 하옵소서. 다시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속삭이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에도 그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열심히 될 것 없다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 주님, 항상 곁에 있으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 직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가운데 김혜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네네. 저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셔요? 예.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더니 정말 설교를 잘하시네요. 우리 오늘 축복 한번
할까요? 우리 우리 주영 우리 담임 목사님, 네네, 뭐 손을 뻗어서 우리 조채준 전사님 벌써 경외감을 갖고 손을 뻗고 네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영 전사님,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전사님들 다 사실 귀한 분들인데,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주영 전사님 만났을 때 이렇게 사역지가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하자 그랬는데, 우리 품는 교회의 이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또 지난번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송구 영신 예배 때 7시, 9시 다 찬양 인도를 다 해라 그랬어요. 왜냐면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피아노는 되게 잘 치는데 노래는 저보다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1000번 찬양 인도하면 이제 품는 교회를 떠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사역, 예배 사역, 뭐 미디어나 모든 거나 또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나, 우리가 한번 좀 같은 공동체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사용해 주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올라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미디어와 또 영혼을 돌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주영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품는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품는 공동체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조국과 열방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품는 공동체가 세워진 2020년 하나님 3월 1일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려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바짝 엎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품고 사명과 소명과 비전을 품고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내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지막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을 예배로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품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제가 요나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이끌어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과 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과 품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또 선교지에서 요나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요나와 같이 돌아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